예, 오늘 이 시간에는 짧고 허무한 인생을 영원히 가치 있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그 무한 리필 이런 음식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정해진 가격만 내면 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런 곳이 이제 무한 리필 식당이죠. 사실 뭐 이런 무한 리필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부터 있었던 뷔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뷔페가 사실상 뭐 무한 리필 식당 중에 하나고, 정해진 돈을 내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그 개념은 저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런 뷔페, 뭐 이런 무한 식당, 무한 리필 식당 이런 곳은 좀 맛은 좀 덜해요. 하지만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그 장점,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이 갔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갔던 때가 언제일까, 무한 리필 식당을 많이 이용했던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서울에 있을 때기도 하고, 신학대학원에 이제 전도사님들, 동기들과 같이 있을 때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 배는 고픈데 먹을 건 없고 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싸게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이제 무한 리필집을 이제 갔던 것이죠. 뭐 너나 할 거 없이 그때 그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참 그때 어제 그렇게 재미있게 또 동기들과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앞에는 한식 뷔페 집이 있었는데요.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저희 학교가 청신인데 청신 학생들은 출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 적혀 있냐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저 이제 처음 보고 아이고 이게 뭔가 이게 싶었는데, 무한이라고 이거 뭐 진짜 무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사실 뭐 배가 찰 때까지 먹고 그냥 그만일 텐데, 얼마나 이 그 가난한 전도사님들이 많이 드셨으면 이럴까. 그 정말 그 신학생들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얼마 안 가서 그 음식점은 이제 망했거든요. 한편으로 좀 고소하다 생각도 하긴 했는데, 또 장사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뭐 무한 리필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뭐 돈과 음식이 진짜 무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그 장사를 하기 위한 거였으니까 그 사장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무한 리필, 뭐 이렇게 무한이란 단어를 쓰면서도 그죠, 애초에 뭐 운동부 사절 이렇게 적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너무 많이 먹는 사람에게 뭐 눈치를 준다든지, 아니 뭐 돈 안 받을 테니까 돌아가시라, 뭐 이렇게 하는 얘기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이 무한이란 단어가 정말 그 막 끝이 없는 그런 한이 없는 그게 아니라, 그냥 저렴한 값에 뭐 가성비가 좋다, 저렴한 값에 많이 먹을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쓰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그 무한이란 단어가 뭐죠?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 이게 정말 무한입니다. 이게 자신이 이제 무한 리필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장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누가 글을 썼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무한 리필이 무한대라는 뜻은 아닙니다. 술을 더 시켜 드시면 그 술값은 내면 그만큼 안주를 더 주겠다, 그 말이지, 술 없이 고기만 막 무한으로 시키는 사람한테는 그 안 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또 댓글을 단 것이 뭐냐, 그러면 왜 무한 리필하고 장사를 하냐, 그거는 무한이 아니고 무한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건 사기다 하면서 그렇게 또 댓글을 달았는데요. 저 같아도 이런 고깃집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것 같아서 더 안 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무한이라는 의미를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또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의의가 없죠. 갑자기 오늘 목사님이 무한리필집 얘기를 하나 생각을 하실 텐데, 평소에 우리가 이 무한이란 단어를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잘 와닿지 못하게 또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무한리필 얘기를 또 해봤습니다. 이 무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제대로 이렇게 느꼈으면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묵상책을 따라서 시편 103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103편의 후반부인데 무한에 관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무한과 반대인 유한을, 한이 있는 이 유한을 계속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한은 다 끝이 있는 것이고,
우환은 끝이 없는 것인데 이 유한을 알면은 또 무한을 느낄 수 있고요. 또 무한을 알면 유한을 또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유한, 무한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저희가 또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그 유한과 무한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이 103편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윗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이 유대인들에게도 참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다윗 이름을 따가지고 또 많이 다더라고요. 오늘 또 찬양을 볼 때 의도하고 한 건 아닌데 여기 이름도 막 다윗 이렇게 있을 정도로 정말 유명하고 또 그만큼 또 그 사람을 닮았으면 해서 많이 쓰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누구에게나 존경받는다는 것이겠죠. 오늘 이런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썼는데 15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니 그런 다윗이 뭐라고 하냐? 인생은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엄청 시답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영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의 뜻을 보면은 피었다, 피었음 이러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제 어려운 좀 한자말이 아니라 더 우리가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생은 정말 풀과 같은데 들의 꽃과 같이 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꽃과 같이 핀 인생 이거 엄청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장밋빛과 같이 그런 장밋빛 인생처럼 좀 듣기 좋은 느낌이 납니다. 근데 사실요 이 뜻이 정반대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이 들의 꽃, 들의 핀 꽃에 특징이 있죠. 뭐냐? 이 바람이 지나가면 꽃이 확 사라지면서 시들면서 어디 있었는지도 그 흔적이 남지 않게끔 모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참 이렇게 예쁜 자연들이 많죠. 들꽃에 바람이 지나간다고 하면 마치 산들바람에 그 흔들리는 들꽃 이것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봄이 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이 성경에서의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주보와 그 다음에 앞 화면에 그림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동그란 원 안에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죠. 왼쪽 이 서쪽에는 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동쪽에는 아라비아 여기 이제 가렸지만 뜨거운 사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울이 되면 북쪽 러시아에서 추운 바람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도 이제 겨울에는 이 북쪽에서 또 이렇게 이제 바람이 들어오죠.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 영화 같은 곳에 보면 저희가 막 사막 폭풍 막 이렇게 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지금 황사와 지금 미세먼지가 부는 우리나라만 해도 끔찍한데 정말 그 사막의 흙을 가득 머금고 오는 이 동쪽 바람, 그 꽃이 정말 확 묻혀버리거나 흙에 묻혀버린다든지 메말라 버린다든지 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 모습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같이 뭐 같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앞에 우리 인생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기도 한데요. 내가 지금에야 이렇지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야, 너 내가 무슨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왕년에 이런 레퍼토리 참 많죠. 적적한 그 사막에 홀로 핀 예쁜 꽃. 그때는 정말 예쁘죠. 세상이 막 다 내 건 것 같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바람이 부니까 흔적도 없어질 만큼 슝 하고 지나가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또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예도 있죠. 이게 특정 굳이 연예인의 이름을 저희가 들기도 힘들고 들지 않더라도 연예인들이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렇습니다. 과거에 막 엄청 인기 있죠. 모든 사람에게 막 사랑받고 길을 가면은 사인해달라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도 많고 인기도 많았던 그 전성기가 있는데 문제는 그 전성기가 영원하지가 않지요. 끝이 있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 그 사람이 인기가 슉 하고 없어졌을 때
엄청 허무해진다는 것이죠. 그 많던 인기, 그 많던 돈,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린 듯하여 삶을 막 허무하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거나 다른 약물이나 이런 중독에 또 빠지는 모습을 보죠. 이렇게 참 짧고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공감이 되는데요. 참 끝이 있고 유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다가요 17절에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 바로 무한히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얘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요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에서 저희가 후반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부에 이제 먼저 얘기했던 8절을 보면 좋습니다.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17절 8절에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나와죠.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서 보셨다고 느끼시면 엄청 좋으실 텐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윗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 이렇게 그대로 가져왔을까? 모세가 다시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셨던 그 말씀인데 다윗의 당연히 의도가 있겠죠. 이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당장 그 당시에는 정말 잘 지킬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할 당시에도 근데 그 약속을 어길 것 같이 군다면 누가 그 약속을 맺겠습니까? 아무도 그 약속을 맺지 않겠죠. 근데 그런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당시에 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있는 도중에 지금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죠?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막 그렇게 섬기면서 언약을 맺고 있는 그 당시에도 그 언약을 깨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너무 열이 받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았던 돌판을 깨버렸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준비해라. 내가 처음 것과 다시 똑같이 써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람 간에는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언약을 맺고 있는데 그렇게 깨버린 사람 보고 다시 우리가 하자 이런 식으로 베푼다는 것이 참 이게 놀라운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도 아시지만 지었던 죄도 알지만 지고 있는 죄 또 지을 죄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데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 언약을 이어간다는 것 그것이 참 큰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불러주셨던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오늘 8절에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기 때문에 그리 쉽게 화내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크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그 죄 지은 백성을 위해 이제 성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가야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이 그 땅에 내려오신 성막에 와서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더 발전해서는 당연히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또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저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12절에서 다윗이 계속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쪽과 서쪽이 이렇게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에 정말 익숙합니다. 스마트폰 지도도 있고요. 얼마든지 장장 내 눈 앞에는 저기 산 너머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어디가 끝이고 이걸 다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 예를 하나 들자면 서울에 한강이 있죠. 그 한강에 보면은 저도 운전하면서 이제 많이 지나가는데 다리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이름이 그 제각각인 것 중에 서강대교, 한강대교, 동호대교 막 이렇게 있는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서강, 동호, 한강 이게 다 그냥 한강을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뭐냐, 사람들이 봤을 때 서쪽에 강이 있네, 서강, 서강대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동쪽을 봤을 때 이게 뭐 강인지 호수인지 모르니까 동쪽에 있는 호수 아니야? 그 동호대교가 됐습니다. 마포 사람들은 그 자기들 동네 앞에 있는 거니까 이게 뭐 한강인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포강이라 부르고요. 뭐 다 이제 부르기는 제각각인데 서강, 동호, 뭐 마포강 다 다른데 사실은 이게 큰 하나의 강, 한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강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정말 그 지도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고 나서 지어진 이름이었지, 예전에는 그냥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게 부르고 어디가 끝이고 이 강이 뭐 호수인지 강인지 알 방법도 없으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불렀던 것이죠. 옛날 사람에게 인공위성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뭐 강인지 호수인지 몰랐던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도 또 신약 시대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생각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뭐 바람이 막 세게 불어가지고 이제 파도가 치는데 이게 호수인지 뭐 바다인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불렀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저희가 고대 사람의 관점에서 이 동쪽과 서쪽이 먼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해가 동쪽 끝 저 멀리서 이제 해가 뜹니다. 그리고 또 질 때는 저 멀리 서쪽에서 해가 지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정말 먼 끝과 끝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멀리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정말 무한히 없애주시고 유죄의 상태에서 무죄라고 이렇게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방금까지 하나님이 동쪽에서 서쪽 이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로지 않습니까? 동서. 그런데 또 그 앞에 11절을 보니까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높았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로가 나오죠. 사람이 생각했을 때 가장 넓은 건 동쪽, 서쪽인데 동서였는데 가장 높은 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가장 높고 높은 것, 가로로나 뭐 세로로나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그 정도로 크다. 당연히 물론 그것보다 더 크시지만 이때 다윗이 찬양할 수 있는 자기가 최대한 가장 크고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는 또 공간을 넘어서 시간을 향합니다. 시간 공간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는 영원,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라고 하면서 또 자손에게 이른다고 표현을 하시죠. 제가 어떤 사람이 책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추억을 쓴 글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요. 이 정서가 미국인 거, 배경이 미국인 걸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쓴이의 아버지가 글쓴이랑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많이 먹었습니다. 매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그 글쓴이와 맥도날드에 자주 가서 이제 햄버거를 먹었죠. 근데 글쓴이가 뭐 햄버거를 좋아했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러면은 아버지가 햄버거를 좋아하시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신이 이제 독립하고 나서는 아버지가 자기랑 갔던 것처럼 그렇게 맥도날드에 자주 안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집에 가게 됐습니다.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맥도날드 갈래? 글쓴이가 이제 궁금해하면서 묻습니다. 아버지는 저 없을 때는 그 맥도날드 가지도 않았다면서요. 근데 왜 저랑 있을 때만 맥도날드를 가십니까? 이렇게 뭐 싸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언젠가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도 맥도날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오래나마 네 옆에 있을 것 같아서 맥도날드 보면 네가 내 생각을 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맥도날드로 이런 감동을 주나 싶은데 다소 어색해도 그 미국의 정서라는 걸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어머니의 집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더 좀 이해할 수 있는 감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이 이제 다윗이죠. 이 다윗도 당연히 인간이고 스스로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말하며 또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를 거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뭐 다 길어서 읽지는 못했지만 앞에 이제 14절에서 또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는 체질인 거를 다 알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정말 결국 그 먼지와 같은 그 흙에서 태어나서 결국에 다시 또 흙으로 돌아가는 체질이고 운명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유한한 한계를 알고 있죠. 나중에 나도 이렇게 먼지로 돌아갈 것이고 또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떻습니까? 17절 말씀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면서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자기 아들한테 그 맥도날드로 인한 추억을 남겨준 그 사람도 뭐 감동적이었죠. 하지만 이 맥도날드도 또 언젠간 망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오시면 다 부질없이 유한하게 또 사라질 것인데 그런 그 맥도날드보다도 자손에게 이렇게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인자하심을 남겨준 다윗이 훨씬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또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요 아무에게나 또 주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외라고 하는데 이 경외가 뭐죠? 여기 존경이라는 단어에서 쓰는 경이랑 이제 똑같은 경자를 쓰는데 막 존경하면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내가 더 막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잘 못 믿으면 어떡하지? 잘 못 모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운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겠습니다. 더 정확히 18절에서 이 경외가 뭔지 또 설명을 해주는데 이 경외하는 자는요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를 기억하여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영원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참 그죠? 부질없고 짧고 허무합니다. 흙으로 태어나서 또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서 더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처음부터 사람이 이러냐 이렇게 허무했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만 해도 기억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정말 그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던 존재였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 또 사망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삶이 또 유한해지고 짧아지고 허무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 이제 죄 없단다,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니 우리가 이제 사망의 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을 또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참 부질없고 어찌 될지도 모르고 짧고 허무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짧고 허무한 인생이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원히 가치 있게 바뀝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103편에서 정말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를 보니까 송축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걸 세보시면 7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신 성경에 결코 잘못이나 우연이 없지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거를 시편 103편 전체에 7번이나 썼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송축하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축복하다, 복을 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어 대상이 누가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쓰냐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사람에게 이게 복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할 때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똑같지만 세 번째로는 송축인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온 단어죠. 우리가 야구에서 이제 공을 던지는 걸 이제 송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하나님께 복을 올려드릴 때는 복을 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송축, 찬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런 그 영원한 삶을 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대로 또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송축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짧고 허무한 인생, 이 하나님이요 영원한 그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같이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짧고 허무한 인생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원히 같이 있는 삶이 됩니다. 사람의 요한함은 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가사대로 측량 다 못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늘찬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짧고 허무한 인생을 영원히 가치 있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고 허무하여 흙먼지에 태어나 흙먼지로 돌아갈 뿐입니다. 또 들에 핀 꽃처럼 전성기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사막바람이 불면 어디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한한 세상은 유한한 것밖에 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감사함으로 송축드리며 찬양하게 하시고 짧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게 된 삶을 복되게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짧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누리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